예수님 나타난 때를 지금 찾아야 되겠죠? 부활 후에 첫 번째 나타날 때가 어디였어요? 응? 안식 후 첫날. 19절에 나와 있죠? 첫날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가 우리가 다른 제자들이 나는 주를 봤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 21장에서 세 번째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는 자주 배웠다는 어떤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타난 것을 보면 많이 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다 그랬는데 40일 동안 계속 날마다 만났다면 제자들은 그냥 은혜 받는 건 너무 쉬워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쉬워져요. 그냥 길이 열려져 있지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동안 따라오는 게 힘들었지.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자 훈련 받느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날 때 디베레 바닷가에 제자들이 갔었다 그랬어요. 이 디베레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닷가라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그 이름의 다른 이름이 디베라예요. 티베리우스라고 해도 외쳐지는 그분에서 이 이름이 지칭된 거예요. 그 이름이 전래됐어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다. 요한복음만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는 티베리우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 시몬은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 제자를 불렀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불렀으니까 시몬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름이고 믿음 다음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란 말을 썼을 때는 믿음의 행위를 주로 할 때 쓰고요. 시몬이란 말만 썼을 때는 믿음이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고요. 시몬 베드로 했을 때는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믿기도 하고 또 그 중간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 보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시몬 베드로 나왔죠. 자, 쭉 넘어가서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이제 15절 한번 넘어봐요. 15절.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만 부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안 부르죠? 똑같은 이름인데 왜 자꾸 다르게 불러? 시몬은 불신세계에 있을 때에 불렀던 이름이야. 아직 예수님 안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라.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가 뭐라고 그랬죠? 병서는 모르고 있잖아 지금. 지난주에 배웠는데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디두모가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디두모가 뭔 말인 걸 알아야지 디두모를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네,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랬잖아요. 그죠? 그 디두모라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45절부터 51절 사이에 기록돼서 예수님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왔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와 같은 위치에 거의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로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부르지는 받지는 않았는데 같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세베대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 마태복음을 찾아봐야 돼요.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응? 두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전래된 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요한만 알 텐데 요한이 이렇게 써버리니까 누가 알겠어요? 어?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 있을까 그게? 시몬 베드로,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두 제자, 7명. 그렇게 7명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 하러 간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를 불렀을 때 물고기 잡으라 불렀어요? 뭐 한다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자, 그걸 찾아봐. 마태복음 4장 19절 찾아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써놨지. 그걸 읽어봤어야 된다고 지금. 자, 찾은 사람이 크게 읽는 거야. 시작. 19절이요? 다 물어보지 말고 빨리 읽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뭘 낚아요? 자, 그럼 어부는 어부인데 누구 뭘 낚아? 고기를 낚아? 물고기를 낚는 어부야? 사람을 낚는 어부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뭐 해준다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았어. 근데 지금은 베드로를 불러서 뭘 되게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부름받고 사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있어야 돼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있었는데 베드로는 뭘 하러 가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시몬 베드로죠. 응?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보여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게 또 나오거든요. 똑같이. 근데 아직도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되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대요. 그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직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안 돼 있고 배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있어야 돼. 바닷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낚시질처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고기 많이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지. 그게 낚시질하고 있으면 언제 잡아?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낚시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가서 낚시질 한 마리씩 잡아갖고 와야 되지.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응?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탁 꽂아가지고 와야 돼. 낚싯바늘 딱 걸려서. 너는 딴 데 못 가. 내가 잡았어. 너는 와. 그러니까 배는 그물을 싣고 다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죠. 배의 역할은 그물을 싣고 고기를 잡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배에 고기를 잡으면 배에다 싣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배는 교회를 가리키고 그물은 말씀을 성령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던지면 사람들이 걸려들어 그 속에. 그러면 교회로 들어와요. 잡혔죠? 고기가. 근데 베드로는 아직 뭐가 없을까요?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사람을 낚으러 안 가고 바닷가로 가고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양이 없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뭘 하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잖아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그 소임을 하라고. 일하도록. 한 가지 준비됐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양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양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그날 신도수가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한 번 설교해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물고기. 그 물고기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 그물이 뭐야? 성령 받은 자가 전하는 말씀이야. 그냥 말씀이 아니고. 누구나 말씀 다 전하고 있잖아. 성령 받은 자가 전한 권능의 말씀이 베드로한테 임한 거예요. 그 그물을 준비가 돼야 되네. 베드로는 준비가 돼 있다 없다?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밖에 못 가요? 바다는 가는데 고기를 잡아야 될까 못 잡아야 될까? 열심히 했으면 잡아야 되겠지. 근데 못 잡아. 왜 못 잡았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면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고기 다 잡았는데 뭐 어디또 내리라고 그래.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도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신뢰가 된 거야. 주여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그물을 내리러 갔어. 근데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니까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는 다 꿰뚫고 있어. 그래도 실패했단 말이야.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야 원래. 못 잡아 거기서는. 고기는 그 그물 내리는 그때 기술은 작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양어선 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고기 잡는 것이 아니야.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잡아야 할 것은 낮은 데 있는데 고기를 잡아야 돼. 근데 그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데 고기 잡혔어. 깜짝 놀랐잖아요? 첫 번째 놀랐겠죠.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 말도 안 되게 잡힌 거. 그리고 나서 딱 요한하고 손짓하는 거야. 와서 거기 좀 같이 좀 가내리자.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가져왔는데 두 배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잡아갖고 올라온 거야. 놀라가고 베드로가 놀려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 당신의 말이 이루어지는 걸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진 분은 처음 봤어요. 나와 당신과는 상관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내 관계하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거든. 안 잡혔을 때 잡게 만드신 예수님인데 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또 안 잡힌 거야. 그러면 누구를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또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못 잡았어요.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왼편이고 오른편이고 앞이고 뒤고 다 해봤는데 안 잡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잡으래. 그냥 던져보래.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이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야. 금방까지는 안 잡혔었는데 왜 예수님 말씀에 잡혔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났겠죠.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생겼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서 그 일을 하신 거야. 이미 몰랐잖아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다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었다. 우리가 이거 간이라고 쓰는 단어는
있어요, 실제. 한자, 한칸, 한리, 해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그 자를 대는 게 있어요. 자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로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근데 비슷해요, 한국어하고. 여기는 200규빗 정도 돼요. 1규빗이 45.6cm예요. 그러면 50칸하고 딱 재보면 딱 재보니까 내가 나왔어요. 50칸 하면 90.9m가 돼요. 어? 그럼 200규빗 하면 91.2m 정도 돼요. 3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니까 여기 50칸이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칸이라고 있는 게 맞아요. 칸이라고 안 읽어요. 사이간자를 써있더라고, 한자로 보니까. 칸이 맞아요. 옛날 성경 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칸이라고 썼잖아요. 그건 원래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은 90m 정도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배하고. 그러니까 가깝다는 얘기예요. 배는. 바다는 굉장히 높잖아요. 뭐 몇 킬로 가는 것이지 뭐 조금 떨어졌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 예? 그냥 작은 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배를 타고 같이 끌고 와서 육지에서 올라와 본 거야. 근데 와 보니까 숯불이 켜져 있고 생선이 놓여 있어요. 그 위에. 그 다음에 빵도 있었어요. 그건 누가 해놨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놨어요. 이게 말씀을 가진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지금 육지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배고기를.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잡은 거기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란 말이에요. 근데 153마리가 적은 숫자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지금은.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 바라보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야. 배가 얼마나 뭐 좋겠어? 아니면 그물이 좋겠어? 그 2000년 전에 그런 세계에 지금 그물이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고기야.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물은 안 찢어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잡힌 고기를 가져왔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생략돼 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나. 이렇게 많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가져왔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안 써있지만 그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가 있었고 베드로가 가져온 물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저분이 누군가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기에. 밥 먹이러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15절 이하에 주님이 요한에게 이제 묻는 거죠.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면서 묻죠.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을 때야 아니면 양을 물고기를 잡아야 돼, 사람을 잡아야 돼, 사람을 낚아야 돼,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양을 맡기는 거예요. 양은 성도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것은 다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고 해서 사람도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응?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떡을 가져서 이게 빵이죠. 주시고 생선도 갖다 주시고 주님이 계자들을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세 번째 예수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예수님 나타나는 어떤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묻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는 뭘까? 물고기 잡는데 실패한 것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하신 거지. 실패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도록 하게 해주신 은혜의 기회다. 고기를 잡았으면 예수님이 와서 뭐 이쪽으로 내라 저쪽으로 내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과거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응? 또 그대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그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는데 또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할 일이 아니야. 물고기를 잡아도 내가 잡게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봐봐. 물고기 내가 잡게 했지. 이걸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사람을 낚을 수 있겠구나. 이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하신 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겠죠. 다음 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키우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는 자리까지 가도록 일을 하시는. 그것은 성경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목적은 다 하나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것이 남아있어. 숙제가 남아있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소명이 주어지는 거야. 처음 받던 소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베드로가 거기서 손을 딱 내려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 주에. 지금 하면 재미없어. 그지? 잘 들어보면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읽어보면 좋죠.